북방왕의 침공 및 승리와 몰락이라는 주제로 다니엘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도입 부분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헬라 제국 역시 4개의 나라로 분할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큰 전쟁이라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 전쟁 때문에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이렇게 일종의 절제의 음식을 섭취했음을 살펴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벨론에 이어서 소위 바사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조서도 내렸죠. 그랬는데 기대할 듯 했었지만 바사나 이어지는 헬라의 제국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을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제 설명 계속하겠지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억압, 핍박, 도전,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임에 대한 미리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슬퍼하며 그렇게 3주 동안 절제 음식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인데, 그 바사 제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절로 지난 시간 9절에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바사 제국을 이어서 헬라의 한 큰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사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 아닙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가 오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젊은 날에 32에 33세 이렇게, 혹자는 32, 33 이렇게 하는데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대국이 형성해 줬는데 그 나라가 유지를 못하죠. 그의 아래 녹산더라는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알렉산더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도 결국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도 또 살해당하고, 그 왕의 어떤 왕국이 그 자손이 유지가 못 돼요. 그래서 그의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큰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주 본산이죠.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는 소위 카산더가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리스마커스가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시아리아를 중심으로 동쪽 페르시아 정도로는 동방 쪽으로는 소위 셀주쿠스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그 이집트죠. 그 나라는 톨레미가 통치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던 장수들인데, 이렇게 제국이 컸는데 그 제국을 거느리질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일찍 죽으니까 그렇게 분할 통치하게 돼요. 그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중에 톨레미 왕조를 우리는 성경에서 11장에서 남방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 동방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인데, 이걸 북방왕으로 칭합니다. 이 두 왕이 서로 싸워요. 물론 처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죠. 결혼 동맹을 맺었다가 힘의 균형을 같이 서로 잘 지내자 해놓고 남방왕이 힘이 세지니까 북방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신상을 빼앗아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은금을 보화를 빼앗아 갔다. 그 기록이 이미 5절로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바사와 헬라 제국, 그리고 나아가서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것이냐?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이며 이 중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라 그랬어요. 혹은 프톨레미우스라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해요. 자,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예요.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왕이고, 근데 원래 이 남방왕과 북방왕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4개 나라인데 그 중에 남방왕, 북방왕 왜 둘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차지해? 처음에는 남방왕인 톨레미가 차지해가지고 그걸 통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방왕과 북방왕과 전쟁하면서 중심이 이쪽은 하나는 이집트고 하나는 시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쟁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서로 이제 차지하는 것에 대한 싸움들이 반복되는 작업이 있어요. 자, 남방왕과 북방왕의 다툼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참고로 분열된 4개국 중에 남방왕과 북방왕만 언급함은 무슨 이유냐? 그것은 가나안 지역,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기 위함이에요. 자, 주목할 점은 처음에는 결혼동맹을 맺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결혼동맹을 해서 이제 관계가 좋았지만 힘의 균형이 깨지자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들어가서 빼앗아 왔다 그랬죠. 우상도 빼앗고 빼앗아 왔다 그랬죠. 서로 공격했다는 점이다. 그 공격에 지난 시간에는 남방왕이 승리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성경 구절을 먼저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북방왕이 이제 뭡니까? 공격을 당했으니까 빼앗겼으니까 이제 보복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 왕국으로 쳐들어가요. 가서 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결국 패배하고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북방왕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쳐들어갔지만 그 복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보복 전쟁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이따 여러분들 간략하게 보여주긴 하겠지만 북방왕이 남방으로 공격할 것이지만 보복 전쟁입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북방왕, 남방왕은 그러면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누구냐면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였고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라고 했어요. 그때 셀루쿠스의 2세가 톨레미 3세, 그러니까 북방왕이 셀루쿠스 2세죠. 톨레미 3세는 남방왕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이제 하나는 갈리니쿠스고 하나는 유엘게테스인데 이걸 공격했다 패배하고 퇴각을 했다라는 이것이 9절이에요. 그럼 10절을 봅니다. 이제 성경 다시 와서.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북방왕의 아들입니다.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 제가 우리 유인물 교재에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올라오시지 못한 분들은 모르죠. 자, 여기에 보면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 둘 있는데 그 하나가 형이 셀루쿠스 3세고 그의 동생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라고 써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물이 넘친같이 그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이 두 아들들 중에 형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 안티오쿠스 그 3세가 그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북방왕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이게 3세가. 자, 모아서 물이 넘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북방이.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건국한 성을 칩니다. 이제 공격합니다. 이제 쳐들어오죠. 북방에서. 처음에 아버지가 쳐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끝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셀루쿠스 3세하고 자기 안티오쿠스 지금 3세가 이제 형제간인데
둘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다가 형은 이미 이제 죽고 이제 동생이 이제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 무리는 그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여기에 보면 남방왕이었던 그 당시 이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10절, 11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북방왕이 된 이 안티오코 3세가 원정길에 나섰지만은 당시 남방왕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4세예요. 그래요. 근데 그 전쟁에서 톨레미한테 패했다고 해요. 이게 그렇게 형과 동생의 군사를 일으키려고 아주 쳐들어왔지만, 그래가지고 이 톨레미 4세가 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너뜨리니까 기고만장했을 거 아닙니까? 기고만장하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건방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요? 톨레미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두 번째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그걸 들어갔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은 이기고 지는 죽은 거지. 두 명의 셀루쿠스 왕조의 셀루쿠스 3세하고 안티오크 3세가 연합으로 쳐들어왔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리쳐가지고서는 막 기고만장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서는 성전에 지 맘대로 건방져 교만돼가지고 성전이 지성소까지 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다가 결국 그냥 원인모를 그냥 죽음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4세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12절 남방왕이 톨레미 4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에 빠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원인물을 죽음을 당하였다. 자,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성경을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큰 무리를 사로잡으면 그 마음이 뭐라겠어요? 스스로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교만했다. 그래가지고 수만 명을 엎드릴 때, 그러니까 북방왕의 공격의 세력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안티오크 3세의 그 대군들을 무너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한다. 왜? 톨레미 4세가 그렇게 교만에 빠졌다가 성전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갔다 그냥 죽으니까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전쟁에서 이제 아버지도 셀루쿠스의 2세도 패배했고, 이어서 그의 아들 형도 죽고, 동생인 안티오쿠스 3세가 또 쳐들어갔다가 또 패배하고 또 돌아왔어요. 북방왕이 영거푸 지금 전쟁 쳐들어갔는데 아버지 때도 지고 자기 형과 자기 때도 같이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 패배하고 돌아간 안티오쿠스가 그냥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동방 쪽으로 그 길을 여, 북방 쪽과 동방 쪽. 북쪽으로는 저 그 카스피에, 지금의 소련은 러시아잖아요. 거기까지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요? 터키를 지나 이라크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카스피에 있는 데까지 북방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여기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그게 이게 어디입니까?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이게 영토를 확장해요. 그래서 이 소위 앞서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안티오크 3세가 톨레미 4세와 전쟁해서 그 소위 리피아 전투에서 지고 돌아온 뒤에 이제 페르시아 지방, 아시아 지방을 공격해서 북쪽으로는 카스피에,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 그래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니까 힘이 세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이 세지니까 그 여세를 이제는 몰아가지고
이제 남방왕을 다시 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 남방왕국에 어디가 있어 지금? 속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거기 속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차지하려고 서로. 네? 그래서 톨레미 이제 왕국을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앞서 그랬죠. 톨레미 4세가 안티오쿠스하고 그 형제하고 맞짱 떠가지고서나 이긴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급사했자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톨레미 5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몇 살에 왕이 됐는데 4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4살에. 4살에 왕이 되니까 나라가 왕이 힘이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할 텐데 그 이놈들 저놈들이 말이지 그냥 반란 일으키고 그 간신들이 말이죠. 옆에서 막 설치고 날리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자 거기에 지금 톨레미 왕조에 누가 있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여기에 보면 13절 보세요. 북방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그죠? 준비해서 앞서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동쪽이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곧 몇 년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는 거예요. 남방왕이 왜요? 아버지가 죽고 4살짜리 어린 왕이 되니까 이놈 저놈들이 반란 일으키고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일으킬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너희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다니엘에 속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도 독립하자. 남방왕 이런데 북방왕 이런 놈들한테 우리가 시달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독립하자. 그렇게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걸려놓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그 역사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3절에서 그 14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하면 남방왕 톨레미 4세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4살인 톨레미 5세가 즉위하자 남방에 혼란이 발생했다.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내 백성 중에서도 걸려놓지 안티오크 3세가 남방을 이제 침략하자 요때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시도했지만은 톨레미 왕조의 스코파스 장군이 이 독립을 허락하지 않아요. 남방 왕의 장수가 아직도 여기는 말이야 남방 왕의 통치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독립을 허락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상황에 지금 북쪽으로 카스피해까지 동쪽으로 인더스 강까지 영토를 넓혔던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힘을 재충전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하는 장면을 봅시다. 이제 15절 보세요. 이 북방왕이 이제 그게 안티오쿠 에피판에서 3세 이게 안티오쿠 3세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해요. 이게 견고한 성은 이게 해변에 있는 견고한 성이라고 해서 시돈성이라고 학자들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남방 부대는 그들을 당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왕이 죽고 지금 뭐 꼭두가지그마한 어린 왕이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방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세진 이 북방왕 군대를 감당할 수 없죠. 그렇게 없으니까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 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북방왕 군대들이죠. 군대가 와가지고 막 행하리니 그를 당할 힘이 없겠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물리치고 한 힘이 이제는 다 쫄딱 망해가지고 북방왕이 쳐들어오는 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 그는 누구예요? 지금
북방 왕이 이제 어디에 서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견고한 성읍도 취하고 저기 해변에 있는 두루 시돈성에 어마어마한 성들을 점령하고 더 여세를 몰아서 이제 더 남쪽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고 그의 손에는 뭐요? 멸망이 있어요. 누가 멸망하는 거야? 북방왕을. 그래서 남방왕을.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지배를 영향을 받았어요? 애굽의 본거지를 둔 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누구의 영향 아래 들어가래 지금 이제 북방왕인 셀루쿠스 왕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계속 이어져요. 근데 북방왕이 이제 손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방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가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이게 뭐냐? 북방왕이 힘을 딱 차지한 뒤에 이 안티오크 이제 3세가 힘을 차지해 가지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저 이제 남방왕까지 이제 꾹 눌렀잖아요. 그러나 아직 남방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 가지고 야, 화해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화해하자 하고 톨레미 왕조인 톨레미 왕의 그 5세인 톨레미 5세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에? 그 딸한테 가거든. 야, 너 그거 잘 구슬려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네가 글로 시집 갔으니까 남방왕 톨레미 왕조에 시집 갔으니까 우리하고 잘 편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된다 하고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그 딸이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목사님 클레오파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클레오파트라의 가문이 본래는 어디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저기 왕이 여왕 나오죠. 그 클레오파트라 이름은 같은데 여기 이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예? 나중에 시저고 하던 그 로마의 시저고 했던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몇 세예요? 7세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독뱀의 자결을 하는 안티오쿠스와 또 이어지다가 그 클레오파트라 코가 1cm만 낮았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클레오파트라는 7세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지금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이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클레오파트라는 1세예요. 근데 내가 인터넷에도 이런 여러 글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이 등장 여기 이게 등장 이게 여자의 딸이 클레오파트라거든요. 이 이게 누군지 아시냐고 여자 딸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클레오파트라의 인터넷에 오늘 찾아보니까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게 누구? 클레오파트라 7세의 사진을 다 올려놔. 그 클레오파트라 전혀 다릅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190년경이네요. 190에서 195년경. 그런데 시저하고 안토니오스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는 몇 년이에요? 기원전 69년에서 30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여왕. 그 여왕이 69년에서 30년이니까 그 39년 그렇게 통치한 거죠. 그 21년 통치했는데 39살에 죽어요. 39년이 39살에 69년에서 30년까지니까 그걸 빼보면 21년이죠. 21년 통치한 여왕이고 39살에 젊은 나이에 죽죠. 이 여왕은 클레오파트라 7세. 예, 혼동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이지만 누구다? 시리아의 본거지를 두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의 딸이에요. 원래. 이집트 본래 딸이 아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7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17절 와서 그가 결심했다는 말은 안티오쿠스 3세예요.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합해가지고 일어났다가 그거 화친할 거예요. 이제 남방하고 화친을 하는데 그 화친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전히 결혼 동맹이에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그렇게. 자,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남편인 톨레미 5세와 짝을 이루어가지고 누구하고 합세를 해요? 로마와 합세를 내버려요. 그리고 하고 아버지를 배반한다 말입니다. 이게 이 클레오파트라가 1세, 클레오파트라 1세죠. 그래, 자 봅시다. 딸을 주어 그에게 주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딸을 배반하니까.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 후에 그가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제 해변에 있는 지중해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는 거죠.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 한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이걸 해변에 있는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그 정복을 그치게 하는 장군이 누구냐면 로마의 스코피오예요. 스키피오. 이 로마의 스키피오라는 장군한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다시 이제 시리아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를 이어서 등장한 왕이 누구예요? 안티오쿠 3세니까 그 다음 몇 세겠어요? 4세라. 안티오쿠 에피파네스 4세 정확히 이야기하면 안티오쿠 4세. 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당, 아폴로 신당, 아폴로죠. 그리고 아테미 신상 갖다 놓고 돼지대갈빵 놓고 절하게 만드는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여기서 그래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자,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으로 그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안티오쿠 3세가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전쟁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 결국 죽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누구를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방왕 이집트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톨레미 왕조였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에 북방왕 시리아죠. 시리아인데 셀루쿠스 왕조였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 속에서 서로 처음에는 화친하고 결혼동맹하다가 싸우다가 남방이 이기다가 북방이 이기다가 이제는 북방이 이기고 난 뒤에 딸을 보내가지고서는 더 영원히 남방을 눌려야 했더니 딸이 배반해가지고 노마와 합세하고 노마한테 아버지가 죽잖아요. 노마한테. 예? 이게 정치 권력이 무서운 거야. 예? 딸에 의해서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그 패배 후에 좀 결국 죽거든요. 이러한 권력이라는 게 무시무시하. 김정은이 지네 외사삼촌 고모부 죽이잖아요. 고모. 그러면 고모만 죽이면 형도 죽이지. 헤롯이 가문에 보면 헤롯이 지 아들도 죽이지. 이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구절로 오늘 구절을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을 듣고 읽으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자, 좀 정리했습니다. 9절로 16절. 북방왕이 남방왕 공격하 약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복을 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자,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 공격해요. 보복하죠. 남방왕한테 우상 뺏기고 뭐 금은 뺏겼으니까 이제 보복합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오히려 본국으로 퇴각을 해요. 즉 셀루쿠스 2세가 톨레미 3세 남방왕을
셀루쿠스는 북방왕이고 톨레미는 남방왕이라 했죠.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퇴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3세요. 그 형인 셀루쿠스 3세와 같이 이제 연합해서 형제들이 아들들이 쳐들어왔는데 형은 이제 죽고 이제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팔레스타인 원정에 나섰지만은 톨레미 3세에 이은 톨레미 4세와 전쟁에서 어디에서요? 라피아 전투에서 패배해요. 패배하고 결국 이제 또 퇴각합니다. 근데 그때 톨레미 4세가 이 어마어마한 형제들 그 대군을 물리치니까 자만에 빠졌다 그랬죠. 자만에 빠져가지고 어디 들어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1년에 한 번, 그것도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갔다 그냥 급사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톨레미 4세. 그러니까 이 톨레미 4세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됐죠. 그게 톨레미 5세인데 이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린 4살짜리 왕이 되니까 막 지방에서도 반란이 이렇게 오면 나 혼란스러워요. 그때 퇴각을 했던 안티오코스 3세가 힘을 모으는데 어디로 가요? 이제 북방과 동방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거기서 영토를 넓히고 거기서 막 물자를 조달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이제 남방으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때 쳐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해변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이제 아름다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을 가리켜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게 나와서 차지합니다. 결국은 이제 북방왕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왕은 뭐 어린 왕이 있을 때니까 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이참에 내가 남방을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다 그랬죠. 톨레미 5세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이 거기 가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아버지를 배반하고 노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노마하고 아버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마의 군대에 스키피오 장군한테 패배를 하고 퇴각을 했다가 결국 이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이 죽은 사람이 안티오코스 3세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남방왕의 영향력이 있다가 이제 북방왕으로 영향력이 바뀐 거죠. 어디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영향력 아래 있다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그 4세가 그 돼지머리를 성전에 놓고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그것을 말이죠. 몰아낸 혁명을 일으킨 것이 소위 마카비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은 7권 더 있죠. 39권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서 46권을 하잖아요. 외경 7권인데 그 외경 7권 중에 마카비 상하가 있어요. 그게 마카비예요. 그 마카비를 통해서 세운 왕조가 80년의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율법 잘 지키라. 그래 성경 장로들 유전을 강조하고 그리고 할례 강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영향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북방왕의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죠. 북방왕 가나안 땅 정복과 몰락입니다. 북방왕의 침공과 승리. 역시 앞서 남방왕이 결혼동맹 깨고 침공왕의 우상과 원금을 다 빼앗아 가니까 보복하려고 이제 북방왕이 남방을 쳐들어왔다가 패배하고 가죠. 그의 또 아들이 또 쳐들어왔다가 또 패배하고 가죠. 그냥 패배하고 그냥 말지 않고 북방에서 또 세력을 더 키운 다음에 이젠 쳐들어와서 진짜 이기죠. 이기고 나서 자기 딸을 화친을 하는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 딸이 배반을 하고 노마하고 합세를 해서 자기를 또 몰아내죠. 이런 장면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은금을 자료 외국으로 가져갔으면 북방은 반격에 나설 것인데 몇 차례 실패하지만 2차례 실패했어요.
결국 북방왕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북방은 어떻게 되냐? 안티오쿠스 3세의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남방을 통치하던 팔레스타인을 다시 차지하고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왕비로 보냈지만 결국 이 딸이 배반하고 로마 연합에서 자신도 몰락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9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뭐냐? 교훈.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로 빼앗기고 차지하고 결혼동맹해서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인간 마음. 예? 딸도 배반하는데. 예? 그래 이집트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저 권력을 유지하게 믿을 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나 동생이 결혼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북 동생. 그렇게.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시키는 거지. 자, 세상 나라는 이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은 남방왕이겠지만 북방왕이. 바벨론이 있었지만 페르시아한테 망했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컸지만 헬라한테 망하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렇게 와왔지만 금방 죽고 나라가 네 갈래로 갈라지고 그 네 갈래 갈라진 나라 중에 두 나라인 하나는 톨레미 왕조 하나는 셀루쿠스 왕조가 남방왕 북방왕으로 서로 찍고 싸우고 하다가 결혼동맹 하다가 깨지고 싸우고 또 하지만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있지. 예? 뭐 영원한 맹방이라는 말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힘을 길러야죠. 국가. 미국을 의지할 게 아니야. 우리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텨주니 저렇게도 하지만 자기 힘이 있잖아요. 자기 힘. 그런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도가 힘이 있어요. 누구 힘이? 세상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줘요. 자,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입니다. 결국 승자가 없잖아요. 승자가 이겼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망하잖아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왕 톨레미 왕조, 이집트죠.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죠. 이 전쟁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동맹을 맺었죠. 결혼동맹. 그렇지만 남방왕이 힘이 캐지자 북방왕 결혼동맹 깨고 쳐들어와가지고 북방왕에 있는 것들 빼앗아 가지고 북방왕이 지금 열받았어요. 화가 나니까 이제 북방왕이 복수전으로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가죠. 또 형제들이 쳐들어왔지만 패배하고 또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 동생의 힘을 더 키워서 이제는 이쪽 왕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교만해가지고 성전 들어갔다가 교만해서 일찍 죽자.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묵사발 시키고 이제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식으로 하면서 딸을 시리포된 딸이 배반하고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직 로마가 차지하지 않죠. 로마가 이렇게 힘을 키우던 시절에 이때는 로마가 작은 나라였는데 커지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헬라가 망할 때는 로마가 그 세계를 이어가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세상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뭘 깨닫게 돼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과정을 묘사하는 처음에는 동맹을 맺었지만 남방왕이 강해져 북방왕을 공격했고 이에 북방왕이 복수전을 펼쳐 가나안 통치권을 차지하지만 결국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로 존속된다는 점과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 나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결국 생사복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지. 그래서 지금 나라들이 막 큰 전쟁의 소식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면서 음식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이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왜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을까?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민족의 역경에 슬퍼했던 다니엘에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썩어질 거 아닌 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걸 붙잡아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붙잡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 생사와 주인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